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 그럼 다니엘서의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사자굴 속의 다니엘, 풀무불 속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금신상과 쫙 세워졌던 그 신상의 그 꿈의 완성들, 큰 돌이 와서 부딪히고. 이 다니엘서는 사실 묵시록입니다. 신약의 계시록처럼 묵시 신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상 가운데 받았던 그 다니엘의 계시들, 이걸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이 다니엘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 천지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 자기가 내가 살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잡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내 혼자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막 노래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 이게 잡벅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무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막 하니까 열심히 잘 믿는다. 이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니엘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또 풀무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던졌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의 제 친구를 인정을 해요. 옆에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요, 자기가 믿음 좋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는 부족한 믿음의 소유자죠. 근데 그 땅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파친을 맺자는데, 왜? 당신은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인다.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교회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그렇게 아무리 많이 받자 소용이 없어. 일단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될 곳이기도 하지만 이 세속 문화는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아요. 용광로가 어떻습니까? 어떤 쇠붙이든지 플라스틱이든지 돌이든지 다 녹여버립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살아남지 못해요. 이 세상의 이 용광로는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슬람의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슬람화 되고요. 자기 혼자 예수 믿는데 주변에 다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의 코란을 읽고 이슬람의 그 라마드 금식 기간에 금식을 하고 이런 문화 속에 몇십 년 살다 보면요, 선교하러 갔는데 나중에 이슬람 교도가 되버려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 사람들 어떤 거 하면 한국에 와 있어요. 라마단 금식 기도 시간이 되면 자리를 펴놓고요, 라마단에 그 기도를 합니다. 메카, 메디나를 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뭐 자기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알라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국의 공항에 가보면 이슬람인들을 위한 기도처를 아예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신앙이 타협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실을 따로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이 나를 자르든지 말든지, 나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슬람 그 라마단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자가 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문화가요, 우리를 흡입하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무는 사자처럼 이렇게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물론 천사처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에서 다니엘서는요, 암흑기예요. 암흑기. 나라를 뺏긴 시대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고 샀더라. 유다의 남은 마지막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3년 통치하고 있는데 성을 쫙 빼고 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다 잡혀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당시 최대의 세속 문화 속이에요. 이 바벨론에는 엄청난 문명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벨탑의 문명도 이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리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두 강 사이라는 말이거든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 사이에서 엄청난 그 문명의 젖줄을 일구어내고 있고, 그 사막 한가운데에요, 하늘 저울을 만들어요. 엄청난 부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속 문화 속으로 잡혀간 거예요. 이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대한 세상의 비견됩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켜야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전의 내용을 보면, 사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동창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방관장 아스무나스를 딱 부릅니다. 그 유대에서 잡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족 귀족 중에 이런 자를 골라 그리고 3년 동안 먹이고 교육해서 완전 바벨론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유대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완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요새 말로 말하면 얼짱들이에요. 얼짱들. BTS. 요새 말로 말하면 연예인급들의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흠이 없어요. 피부가 고와요. 용모가 아름다워야 돼요. 예. 벌써 이렇게 아마 자기들이 키 얼마에 뭐 이렇게 이런 기준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혜의 통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왕궁에 쓸 만큼 간판 스타로 세워도 될 만큼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홀장에다가 몸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외모로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들이 믿음의 배짱이 두둑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믿음의 배짱을 보지 못했죠. 아니 뭐 다른 나라 바벨론이 유대만 복속했겠습니까? 아람인가? 그 지역 전체를 다 용광로처럼 다 빨아들였어요.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수많은 소수민족 중에 한 민족에 온 그 백성들이 뿐입니다. 그 중에 잘생긴 청년들, 용모가 출중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청년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이 바뀌면요,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스타일의 음식과 성품이 비슷하게 갑니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육식과 비슷한 성격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곧 먹는 것이 우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뼛속까지, 피부, 세포 하나까지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 정책이 무엇입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만들어요. 진수성찬이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쓸 것을 매일 줍니다. 날마다 줘요. 정말 식민지에서는 먹을 수 없었던, 가난한 나라에서는 구경조차 못했던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로요, 그들의 뼛속까지, 세포 하나까지도 다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왕의 놀라운 융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거부를 해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그리고 유대에서 잡혀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 세 친구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많은 청년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다 왕의 것에 순응합니다. 왕께서 이렇게 하사품을 내리시니 감사한 거죠. 왕이 먹는 음식과 똑같이 주는 게 똑같이. 근데 이 음식들은 다들 마르뚝이 신전에 바쳐졌다고 유상의 음식들이죠. 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자유로운 환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요, 유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영토를 하고 있는 영토를. 잽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작습니다. 우리나라 딱 강원도 수준이에요. 근데 바벨로니아는 대제국입니다. 동서로 쫙 뻗어 있어요. 뭐 유다 하나 삼켰다는 것이 뭐 이렇게 가래 기별도 안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신장국 예루살렘을 촉발시켰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성전의 기물들을 자기 신당에 갖다 놓습니다. 이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보물창고에 들었다. 여호와의 성전에 금촉대가 있지 않습니까?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뜯어다가 자기들의 보물창고 안에 처박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믿는 마르뚝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죠. 너희 신들이 너희 나라를 지켜줬느냐? 우리의 믿는 마르뚝 신이 최고 신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바벨론에 다 잡아갔는데 그 중에 출중한 자들을 특별히 잡아갔습니다. 학문을 가르치고요, 언어를 가르쳐요. 나와있죠. 그들에게 바벨론은 점성술이 되게 발전했습니다. 바벨론이요, 첨단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우리로 말하면 창식 이름까지 다 바꾸게 말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죠.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뭡니까?
7절 7개 시작. 6절 7개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근데 우리한테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익숙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익숙해야 되는데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는 잘 안 되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장시대문을 시켰다는 거죠. 이름 바꾸게 만들었지요. 학문을 그들에게 가르치지요. 술과 음식까지 뼛속까지 다 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바벨론의 청년들로 자라게 합니다. 군대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사회물을 쪽 빼고 너희는 군복을 입히고 군대에서 주는 식사를 먹어야 되고 사회물을 쫙 빼가지고 다 군인으로 만든다. 그렇죠. 그런 상황. 성경 퀴즈 대회 하면 꼭 나오는 게 이거죠.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굽니까? 간 4살의 왕이 돼. 누구 간 4살. 예. 꼭 나와요. 하여튼 너가 4살은 통치와 위협을 가지고요. 그들을 다 뼛속까지 바빌론 사람 만들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2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주께서 유다왕 요야긴과 하나님의 그러들 말을 그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마르티 신이 힘이 세가지고 그들을 전부 이렇게 이겼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얼마를 넘기셨다. 하나님의 허용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이 아무리 흠황해 보이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위세등등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것밖에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욥기에도 엄청난 고난의 폭풍이 몰아닥쳐도요, 하나님께서 딱 정한 게 있어요. 목숨 건들면 안 된다. 욥의 목숨을 건들면 안 된다. 가죽을 바꾸니 재산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몸을 치면 당장 하나님을 분노할 것입니다. 몸을 쳐라 하지만 목숨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아무리 악이 흠황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 뉴스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무도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도 불렀어요. 예레미야야, 와봐라. 예. 내가 이 나라를 바벨론에 멸망시켜야 되겠다. 아니, 그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 성 이것부터 저것까지 다니고 와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망치 않게 하겠다.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지요? 10명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이것부터 저것까지 다니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정말 떨면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도리어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요, 백성의 고열을 다 빨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갖다 놓고서요, 종교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은 갖췄지만 종교놀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그 성전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 온갖 우상 작품을 다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벨론 마르투신도 좀 생겼다가, 가나안의 바알신, 아사라도 좀 생겼다가, 몰렉도 생겼다가, 온갖 신들이 다 우상 집결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다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유다의 악행이 그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그들은 남을 뺏기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악이 세상을 다 삼킨 듯이 보이는 이때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을 때에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더라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이 창궐한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찻잔 속에 있는 폭풍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속에는 끝이 보이지만 주님 안에는 찻잔 속에 태풍이 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나라의 이 멸망 속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소년들, 그들의 선발 기준을 아까 한번 봤는데요. 헐먹고 아름답고 재주를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국에 모실만 하죠.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가야지. 이런 사람이 왕국에 나와야지. 이런 사람들 딱 얼굴부터 달라요. 참 이렇게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왕이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그거예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럼 대기업이나 공기업 그렇지 않습니까? 스펙 좋고 스카이 대학 나와야 돼. 기본 스카이 나와야 돼요. 다른 대학은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아무 대학이나 나오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기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만의 특별한 기준이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해도요. 다 자기들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니엘 하나냐와 미사엘 마사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왕은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고 건강한 사람, 빼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만 골라서 왕국에 들여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 그럼 아브라함이 가축 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야곱 족속이나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아주 이렇게 혐오하는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고센 땅이라는 곳에 분리를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최첨단 그 당시에 이 치수가 가능했죠. 그러니까 나일강에 물의 범람의 수준을 잘 계산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죠. 사계절 내내 그것을 잘 다스려가지고요 농작물을 그대로 잡니다. 근데 아직 뒤떨어진 문명의 사람들이죠. 이 목축을 한다는 것은요 한 단계 우리가 말하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애국에 누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목축 치는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애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곱이나 뭐 이삭이나 다 볼품없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저 강 건너 사람들이에요. 이 바다 건너 저 멀리서 온 저 이렇게 볼 것도 없는 사람들.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은 농경 문화에 뛰어난 건축술에 이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 아브라함을 목축하는 중에 불러내셨어요. 강에 아기를 버렸어요. 광야에서 양똥 냄새만 맡고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곁에 가면 양똥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코를 막아야 되죠. 40년 동안 양을 쳤으니 양 냄새가 가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집안에 보잘것없는 아이, 막내 아들 누굽니까? 골리앗과 싸운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죠. 집에서 존재감이 없는 아이예요. 하카톤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별로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하찮게 여긴다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막내 아들 하카톤이라는 기울여 단어가요. 왔을 때 이렇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다 다른 아들인데 다른 건 없었어요. 다윗은 아예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 데려오라, 그 아이를. 데리고 이게 사무엘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 아이의 기름 부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게 보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시죠? 왼손잡이나 에훗이라는 말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오른손이 조막손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대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손이 붉은 사람, 손에 핸디캡을 가진 사람 이 말이에요.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모압과 에글론과 독대하고 에글론을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은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왼손잡이 에훗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생겼을 것 같습니까? 이세기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은 키 숏다리에다가 머리가 다 벗겨지고 다리는 휘었고 몸 상태가 엉망이고 눈썹이 거의 붙어대다가 갈고리처럼 코가 구부려졌다. 이게 바울의 외형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볼품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고르세요. 세상은 용모가 출중하고 지혜와 모든 것이 명석하고 왕 앞에 쓸만한 사람들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취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대기업의 연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뭐 이렇게 너무나 시대를 잘 분별하고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대단히 가방줄이 길고 똑똑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아마 대한민국 대표로 우리가 나와있지 모르겠어요. 거의 교회에서 이런 기도회 하는데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진짜 처음이에요 정말. 대한민국 대표로 이 명절에 우상 숭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고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부르신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라니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하나냐와 미사일, 아사랴, 다니엘이 제사장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청년들이었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오늘 말하면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었어요.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아직 소년이었던 그들을 불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외쳤을 때요,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그룹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쯤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 배우고 또 그들의 율법적인 문화에 익숙하면서 뭔가 정규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나와서 외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광야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먹는 것도 메뚜기를 먹고 석천을 먹는 사람이 약대 틀어서 입고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도끼뿌리가 많이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너희들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놨으니까 회개하면 아니면 바로 칠 것이다. 그 앞에 유대 군병들이, 그 앞에 백성들이, 그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 젊은이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요, 이 새로운 환경들을 접하게 되죠. 특히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속의 문화에 접해갑니다. 우리가 중학교를 가면요, 진화론을 배워요.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라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창조하시다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윈의 진화론부터 배웁니다.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원숭이 돼가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이쪽쪽 호모 사피엔스가 돼갖고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배워요. 이게 과학이고 이게 자기 학문이랍니다. 그렇게 다른 걸 가르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만듭니다. 이름마저 개명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세속 문화의 강한 흡입력과 강제력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이 수용할 것을 수용하고 배척할 것을 배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속 문화는 마치 자기가 새로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떠듭니다.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요.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 합니다. 성전 기물을 자기의 신당에 옮겨놓고서 여호와의 번제단, 우리 집 보물창고에 거기 저밖에 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신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지금 대학생이면 학점이 중요하지.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지. 아니 뭐 자기 바꾸지도 못하는 주제에 뭐 학점도 시들시들하는 주제에 네가 이제 뭘 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 문화는 우리를 강력하게 교육시킵니다. 대중매체나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요, 우리를 강력하게 세뇌시키죠.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버는데, 축복도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도 세상적인 것을 다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만 더 흔들어도 돼요.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세상적인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속적인 것을 더 이상 살 수 없어. 다 우리 자결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더 이상 굴복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하루라도 눈을 뜨는 것이 지옥이야. 자결하자. 그렇게 해서 도피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우리 탈출하자, 빨리. 탈출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자. 도피 작전을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피해보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핑계로 세속문화에서 도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제 친구는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장시개명 좋다. 다니엘이랑 벨트사살이나 하자. 받아들였습니다. 또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바벨론의 학문, 지금까지 자기들은 토라의 말씀들, 구약 성경의 말씀들, 모세오경의 말씀들 배웠겠죠. 여기는 그런 거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마술을 가르치죠. 마술을.
천문수를 가리키고 그들의 이 주술서를 가리키고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것도 배워요. 하지만 그들이 타협하지 않는 게 있었죠.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장시개명도 받아들였고 학문도 그대로 공부는 안 했지만 음식 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간 4살밖에 안 되는 너무 4살이 아무리 한다는데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딱 다뤘던 분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탈출을 꿈꾼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화들에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바벨론인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배웠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바벨론 땅에 전도하자. 그런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적응하면 뭐 살고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 사람처럼, 직장에서는 직장 사람처럼, 교회 왔으면 신자처럼. 그러니까 정체를 못 알아보죠. 학교에 가서는 너무 거기 맞게끔, 직장에서는 직장에 너무 똑같이, 교회에서는 교회 버전, 자기 몸을 카멜론처럼 바꿔가면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부딪힐 리가 없습니다. 너무 작작품이 잘 맞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시대가 이 세속의 문화를 본받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될 삶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정체성이 상실하는 것이에요. 모험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유혹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 문화가 믿음의 정체성을 위협했을 때요 다니엘이 그래 이거 하나 받아주자 저거 하나 받아주자 했는데 딱 여기서는 쓰는 것을 이거는 내한테 강조하지 마시오. 그것은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행동이죠. 작은 행동이지만 이방 문화의 동화되기를 거부하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유반만 형제 베트남 형제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아니 뭐 할아버지한테 절하는 게 뭐라고 절 한번 해주지. 그걸 안 해가지고 오진 고문을 당하고 뼈가 부러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형제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왜 절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자기만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뭐 제사에 참여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절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어렵게 믿어야 되겠는가. 눈에 너무 띄잖아요. 눈에 너무 띄어요. 하지만 유방만 형제가 자기 고집이었어. 자기 신앙 고백이었어. 나는 제사에도 참여를 하겠지만 절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문화를 배우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야 될 때요 어떤 때 선을 다 그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직장에 가지만 주일만큼은 내가 이 직장에서 야근이든 뭐든 당직이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됩니다. 니만 잘나냐. 아무개 장로라도 우리 회사의 고급 간부라서 주일 나와서 일한다. 뭐 이렇게 꼬시기도 합니다. 니만 술, 담배 안 하나? 아무개 이 장로도 다 한다. 우리 이사님 다 한다. 나는 술, 담배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그 사람들 속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고요. 나라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예요. 적당히 타협했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겠지만 이 네 젊은이만은요 바빌론의 그 상황 속에서 뜻을 정했어요. 야 우리가 이것까지 타협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 다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아. 이거 하나만큼 우리 지키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것은요 예레미야가 포로민들에게 보내주었던 편지를 그들이 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서책이 다니엘의 지금 예레미야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흥왕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바벨론에 종속되는 게 아니다.
그냥 한 70년만 있다가 다시 돌아간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이 아무리 거치게 바람 불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다. 왜? 바벨론 통치는 70년 만에 다 끝장이 날 것이겠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니엘이 확신했습니다. 그래 뭐 이 70년 동안만 잘 버티고 잘 지나자. 우리는 결국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의 그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건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주한 하루의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아뢰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정말 가지고 있나요? 다니엘은 이 서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었던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이방인하셨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나가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있었을 때에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배짱을 내밀었습니다. 왕이 지금 망하는데도요, 왕의 황관장이 와가지고 그들 죽이고 살릴 권한이 왕과 왕의 황관장이 있지 않습니까? 외형으로 보면요, 단호히 거부하죠. 뜻을 정해서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야, 정말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과연 어떻게 보셨는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향한 이 다니엘의 뜻을 전함에 대해서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도 합당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 믿지 않는 가정들의 여러 가지 우상문화도 많이 접하게 되고요. 요즘은 조상 제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드리기 싫어. 코로나가 오면서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모여서 음식 먹지 말라고 하니까요. 인터넷상에 이렇게 귀신들도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웹상에 인터넷상에 제사 다 차려놔가지고 먹을 밥이 없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제사를 안 해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우상숭배죠. 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신,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이 땅에서 너무 잘 적응하고 이 땅에서 총망받고 권세를 얻고 인기를 누리고 많은 재화를 갖는 탐심의 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철저히 바벨론화 될 때 그들이 이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는 순간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생존의 근거가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는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배짱을 두둑히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단호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운데서 나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죠. 부모들이 안 믿어요. 이 청년들이 굉장히 뱀같이 지어놓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믿지 않는 제사의 과정들이 잘 믿음을 잡겠다는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세속문화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곧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배짱을 두둑히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